말씀에도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런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오늘 순서가 오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명단 여기 있는 강사님들 이름을 다 써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계시록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말씀 메모한 거를 잘 준비를 했는데 와보니까 안 가져왔어요.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절대 원고 보지 말라 했는데 제가 성격적으로 너무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근데 오늘 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금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안 보이니까. 이제 제가 이 3절 말씀을 생각을 하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기록된 걸 지키는 데가 많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신 바를 지키고 살아가는지 이게 참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게 기도원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기도원에서 그 한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은혜를 끼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 옴으로 인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런 게 된 거예요. 서다 보면 정말 또다시 내가 설교한 거를 집에 가서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부끄럽고 이것도 무슨 설교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너무 시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지? 막 이런 짐이 막 오는데 그래가지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그냥 숨어 있고 싶고 사람 안 보고 싶고 막 안 만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럼 또 근데 또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엄청 긴장도 되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종말론을 늘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항상 종말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러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친숙한 목사님들은 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좋은 영향을 입고 또 내가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한데 또 보면서 배우고 그래서 또 고치고 또 깨닫고 막 그러면서 오고 있어요. 오늘 1장 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니까 그 순교사를 보니까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그 몸이 튕겨 나오면서 끝내는 순교시키면서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끝내는 밤모습으로 유배를 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순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밤모선에서 역시 에스겔처럼 천상을 열어주시면서 이제는 장차 마지막에 있어질 그럴 사건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봤을 때도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우리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미적지근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걸리는 게 많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손해볼 것도 많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재미없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현실과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중간치기 서서 이렇게 살라니까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로 살았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대목이 어딘가를 보면 우리가 11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하는 자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불의하게 살 수 있고 더럽게 살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된 자의 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에 우리가 값을 입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다 보니까는 뭐 농사일을 않는다 해도 이렇게 터전을 한 가지 심어놔도 심어놓으면 그런 것들과 함께 이것이 더 자라면 또 이제 가꿔야 되고 또 좀 결실했을 때 또 좀 수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겠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그런 상태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말씀에 값이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절대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 구별된 시간을 정해놔야 되고 구별된 시간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독대하는 시간 또 뭐 기도하는 시간들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갖춰져 있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늘 부흥 집회들이 그 성회가 있어서 항상 이 성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유지하게 되지 만일에 그것이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다면 과연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도회를 성경 읽으면서 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타성졌는지 몰라요. 타성이 습관과 관습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저도 이제 한 타임을 이제는 한 주간에 하루를 이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금요일날 이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함께 우리가 모임을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성경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또 다시 살피고 또 그래서 이 속에 숨겨진 것을 또 찾아서 우리가 또 적용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들 나를 비춰보니까 얼마나 또 잘못 오고 있었는 게 많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속에 주신 그 내용처럼 정말 모임을 패하는 자들의 그런 무리에 속하지 말고 모임을 힘쓰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이 모든 이 모임도 이 귀한 성회도 정말 사람은 얼마 없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성회가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 있으면서도 이 갈 곳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정말 그냥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설레가지고 막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여기 갈 목적이 내 목적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와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속히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차될 일이었는데 지금 될 일들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계시록 말씀은 인재앙이 있고 대적재앙, 나팔재앙이 있는데 재앙을 하나하나 뛸 때마다 있었던 모든 현상들이 이미 이 세상에 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것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음을 또 봅니다. 경제적인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써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전기세가 100만 원 넘게 8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물론 제품을 쓰긴 썼겠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전 직원들하고 많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막 다툼을 가졌는데 보니까 쓰긴 썼는데 평소 20만 원대도 안 나왔었던 게 그렇게 막 3배가 돼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뭐가 중간에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등등 하면 보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전기는 안 쓸 수 없잖아요. 또 가스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것들은 뭐 엄청 몇 배가 올라갈 거예요. 그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또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현상들이 와요? 같이 친숙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경제 때문에 또 서로 티격태격 이게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또 강박해져요. 악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경제가 이제는 어느 한 돈을 주름잡고 있는 자가 잡아버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경제권을 이제 풀어놓지 않고 어려운 그런 일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떨어져 나갈까. 믿음에서 이탈될까 생각해봤어요. 예.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도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13장 속에 두 짐승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들인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 잘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17절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하면서 666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네, 이미 이것에 대한 올 것에 예언된 것들은 이미 일찍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인 많은 그런 삐그덕거림 그리고 또 이제는 곡물 전쟁 이런 것들 또 이제는 재난 그리고 재화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계시록적인 우리가 이 의식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11장 속에 두 중의 사건이 있는데 회개 사역이에요. 우리는 회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를 말하면 니는 잘하냐 이제 그 말이 나오지요. 니 참 잘하냐 너 참 잘하니 뭐 물론 나도 못하는데 말씀에 살아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 믿으려고 사는 게 지금 믿음 갖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도 아니고 뭐 내 어떤 권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똑똑한 나타낼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다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지 말라 속에 또 숨겨진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만이 준비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살피면서 참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느껴지고 뭐가 느껴지느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발에 잘 입혀지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영을 충만히 받아서 내가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도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나도 안 됐으면서 누구를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복음은 정말 우리가 해장의 수고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뭐 신앙고백 시키지만 그가 성전 문을 넘어서 예배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정말 부단히 가가지고 방문해주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와서 또 그냥 가서 먹을 거 갖다 주면서 막 또 좋은 얘기 해주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한 건데 근데 이 귀한 복음을 갖다가 저렇게 막 박대를 받으면서 막 문전박대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지? 해보니까 내가 정말 뭐랄까요? 영혼에게로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더라는 거. 나 자신부터가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떤 의무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예.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나게 막 아는 데를 다녀봤는데 가보니까는 그래도 복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야. 왜 안 이어지는가 해봤더니 내가 포기하고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있고 그것은 뭔가 했더니 영혼에게 향한 솔직히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이 없을까 해봤더니 내가 들린 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정말 그 깊이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냥 들었으니까 옛날부터 막 예배 드렸었고 뭐 알았었으니까 그런 것을 정도는 알고 있었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정말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몰라요. 제가 지금도 솔직히 말만 하고 있지 아직도 궁구절절히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스스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지려고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라 저는 복음을 살리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처음에 계시록 말씀을 접할 때는 떨렸어요.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가 됐으면 또 택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잘못된 걸 내가 뭐가 있는가 이것을 빨리 살펴서 잘못된 걸 버리고 뛸 건 떼어버리고 벗길 건 벗겨버리고 끊을 건 끊고 바로 가면 되지. 하나님 모시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성경 말씀이 좋아요. 막 요절들이 많이 이렇게 관주가 된 것들이 막 있으면 그걸 다 쓰고 싶은 만큼은 그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데도 그걸 막 다 써요. 아까워서 쓰면서 되는 쓰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썼기 때문에 이 전하는 한마디 말씀이 나가도 그냥 설렁설렁 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써서 느꼈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감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8장 속에서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을 떼시면서 많은 심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다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8장 속에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향이 될 수 있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건데, 그건 뭘까 생각해보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항상 집회 성회 끝나면 우리 목사님이 잠깐 짧게 막 통성이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는 아주 깔끔하게 말씀도 들은 것도 있었지만 이게 흐트러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기도에 막 몰입을 하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상달될 기도가 우리 무엇일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연락되는 기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을 향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향해서, 다른 게 아니라 먹고 있고 마실 것이 아니라 그런 건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 그게 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골이니까 뭐 터전이 있으니까 뭐 한 가지 시골은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땅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는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뭐 냉장고 열면 뭐 좋은 맛있는 거 뭐 비싼 것들은 없어요. 막 푸송기 뿐인데도 저는 마음이 이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쌀이나 기본적으로만 있어도 그냥 배부르고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뭐가 막 채워져 있어야 되고 막 돈도 이렇게 충분히 되는데도 돈 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요, 나도 닮아가더라고요. 내가 닮아가서 진짜 그게 그런 성격과 함께 있으려니까 이게 안 닮는다 하면서도 닮아가는데 이게 참 구별되는 게 쉽지 않다. 거기서 구별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임을 자꾸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우리가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4절 말씀해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사역, 회개하는 자. 근데 보니까 말씀을 자꾸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내게 있어서 얼마나 바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직도 안 바뀌어요. 양파를 비를 들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말씀에 살펴보고 또다시 또 이것을 씻어내고 하고 하는데도 또 보면 또다시 잘못 또 있고 막 계속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못 전해. 이제는 내가 먼저 올바로 되고 난 뒤에 복음은 두 번째다. 내가 먼저 돼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정신으로 안 가잖아요. 근데 뭐 하기야 그렇잖아요. 방법론을 통해 어쨌든 몰아넣고 불러넣고 또 이제 말씀으로 뭐 가르치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든 해서 이제 바꾸면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는 행위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록이 있어요. 내가
20장 속에 보면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런 대성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책들 속에 있는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오늘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됐으면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이 행위록을 본다면, 행실을 본다면 이제 행실이 어떤지는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느끼잖아요.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어느 걸 소망하고 사는 것이 맞는 건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곳에 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버릴 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버릴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구별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곳을 가는 시간들을 줄이고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으면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남이 있을 때는 준비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움직이고 그렇게 준비하는 때를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잠시 살핍니다. 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제껴놓고 우리가 산다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속의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천명을 제하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즐겨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된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고 살아갈 때를 우리가 좀 만났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